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작가 알렉스 헤일리는 말콤 X 자서전과 뿌리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외할머니로부터 자기 조상들이 모진 학대를 받으며 오늘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7대 조상 쿤타킨테가 서아프리카 잠비아에서 붙잡혀와서 죽을 고생을 견디어서 자유를 쟁취하고 훌륭한 가문을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바탕으로 뿌리라고 하는 소설을 쓰게 되었는데 이 소설로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학계의 노벨상을 받은 겁니다. 이 소설 뿌리라는 이 소설이 미국에서 미니 시리즈로 제작이 되어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미국 TV 역사상 최대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TV에서 뿌리가 방영되는 시간에는 거리에 자동차나 사람 그림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걸 봤거든요. 아마 제 세대는 봤을 거예요. 강권사님 보셨죠? 최현주 선생님 보셨나? 뿌리라는 못 보셨죠? 예, 한 40대까지는 못 보셨어요. 아마 50대나 아마 보셨을 거예요. 김기용 권사님 보셨나? 뿌리 TV 방영이 됐어요. 한국에. 예, 시리즈로 방영이 됐어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사람이 이 뿌리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작가가 되었을 때 서재에 거북이가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사진 하나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친구가 와서 이 사진은 자네의 명성에 걸맞지 않네. 내가 좋은 사진을 하나 소개시켜 주겠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헤일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사진은 매우 소중한 것을 깨우쳐 주는 걸세. 거북이는 걸음도 느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혼자선 담장 꼭대기에 올라갈 수가 없지. 분명 누군가 도와준 덕분에 올라갔을 거야. 거북이처럼 부족한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겠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덕분이지. 나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네. 헤일리에게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늘 배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단지 헤일리를 베스트셀러 작가로만 생각하지 않고 미국인의 양심과 사랑을 지닌 작가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겸손하였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북쪽 갈릴리의 가버나움의 주둔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자기 수하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교였습니다. 북쪽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는 밀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북쪽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에 분봉왕 헤롯의 궁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으로 분봉왕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유대 나라를 식민 통치하는 로마의 등을 입고 분봉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추대해가지고 분봉왕이 된 게 아니에요. 로마에 돈 갖다 바치고 거기에 알랑방구 끼고 이래가지고 분봉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반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 때에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압제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반란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거기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가버나움의 주둔해 있는 로마 군대는 로마 본토인이 아니라 그 북쪽에 있는 시리아나 레바논 사람들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군대의 장교는 반드시 로마 군인이 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장교는 유대교의 사내들인 공회원처럼 출세의 가도가 열린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높은 로마 군대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서 누워가지고 괴로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7장 2절에서는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백부장은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게 유대인 장로들을 몇 명 보내가지고 내 종이 이렇게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죽고 있으니까 구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반란을 막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장교였기 때문에 군중들이 모이면 반드시 그 상황을 살펴서 알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그러면 무슨 데모가 일어나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는지 알아보라 그러면 알았습니다. 계속해서 병사들을 통해서 보고가 들려왔는데 그 보고들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을 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이 보고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죽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이 하인의 중풍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직접 갈 수가 없어가지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 종과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줄 만큼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부탁을 듣고 그 즉시로 곧바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백부장이 초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신자들은 금방 실망하고 낙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을 시험해 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한 것은 유대인인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합석을 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장교로서 유대인의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떠보기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 말이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의문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의문문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꼭 가서 고쳐줘야 되겠냐? 이런 뜻이 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가나안 여자에게도 거절을 했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자기 딸이 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먼저 이 가나안 여자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누가 개라는 겁니까? 지금 딸 고쳐달라고 온 가나안 여자가 개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가나안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받아가지고 뭐라고요? 그래서 돌아서가지고 화를 내면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를 낮추어서 개라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때처럼 예수님은 백부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백부장이 보낸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집까지는 그리 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갈 때에 백부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온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주여 그렇게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8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백부장은 가나안 여인처럼 자기를 낮추어서 예수님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기는 뭐예요? 종인 거죠.
이것은 마치 가나안 여인이 자기를 개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가 로마 식민지 유대 나라의 한 청년인 예수님에게 주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으로 낮췄으니까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것은 입에 발린 소리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해야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꺼리낌이 되기 때문에 감당치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상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방문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고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난처할까봐 내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 입장에서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친절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나 같은 이방인에게 그렇게까지 친절을 베푸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친절을 받을 만한 훌륭한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오실 필요가 없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9절에 나도 내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렇게 하라면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병이나 고난은 마귀로부터 온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자신이 부하에게 명령을 내리며 부하가 그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만물의 주관자이자 창조주이신 예수님도 질병을 유발하는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만 하면 귀신이 명령에 복종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는데도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이런 믿음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병을 고치려면 직접 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줘야 고침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게 됐을 때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고 구원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12일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만져야, 터치를 해야 병이 낫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같은 이방인이었던 아람 나라의 나아만 군대 장관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 그가, 엘리사가 내게로 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내 환부에 얹어서 내 병을 고칠까 하였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는 깜짝 놀랐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방인의 믿음과 유대인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어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보고 그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인 유대인들에게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11절 12절입니다. 보세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대인 중에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한스러웠으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방인 중에도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있는데 왜 너희 유대인들 중에는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십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은데 왜 너희 교회는 믿음 좋은 사람이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좀 듣기 거북하죠?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래도 들어야 됩니다. 듣고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병고침 받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칭찬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에 기록될 만큼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거북하게 들을 것이 아니라 달게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칭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도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가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그 즉시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딸이 고침받은 사건과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은 사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둘 다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고 말씀으로만 고쳤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즉시로 치료가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은 경우를 즉시 치료가 되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왜 즉시로 치료가 된 겁니까?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백부장에게 내 하인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부각시키면서 하인의 병이 고침받은 근거가 바로 백부장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고침받는 동의는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나 이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기도를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구하면 그 즉시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어떻습니까?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믿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견고해지도록 하느라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아브라함의 경우에 75세에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몇 살에 성취됐습니까? 100세에 성취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세가 될 때까지 견고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중에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다메섹 엘리에셀 출신 종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을 첩으로 삼아가지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99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전케 해주었습니다. 17장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피식피식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피식피식 웃었어요.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을 때 하나님이 왜 웃느냐? 안 웃었습니다. 웃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겨우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을 때 진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하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확인시켜 줬어요.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 웃었잖아. 너 웃었잖아. 확인시켜 줬어요. 웃을 일이 아니다. 진짜다. 확인시켜 줬어요. 그리고 난 뒤에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된 시점은 믿음이 확정되었을 때입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기도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고 그 즉시로 하인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요구를 그 즉시로 들어줬던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백부장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그랬어요. 백부장은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어떤 말을 하시든지 간에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내 아래도 군사가 있는데 내가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나도 남의 수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곧 순종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순종을 보지 못했다 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나도 그렇게 합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 이건 뭐예요? 이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만한 순종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백부장의 순종을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두 번째로 백부장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이 있었던 이유는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부장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이탈리아 군대의 로마 군대의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요. 예수님은 관계도 없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졌습니까?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는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면 자기는 뭡니까?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 앞에 있는 종이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도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 떨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천지 만물, 우주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다 두려워 떨지. 어떻게 감히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백부장이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배려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라고 하면서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예수님 앞에 나올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엘리트였고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하인의 문제입니다. 자기가 병에 걸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종이 병에 걸린 겁니다.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 같은 이방인을 개인적으로 만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오셔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친구들을 보내가지고 내 집에 오기를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오실 필요 없고요. 그냥 말씀만 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라 했다가 또 나중에는 사람을 보내가 오지 마라 그럽니다. 처음에는 급한 마음에 예수님께 와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나는 이방인이니까 예수님을 난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을 할 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을 살필 때에 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존심이 상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 감정부터 먼저 추스리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남의 감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남의 감정부터 먼저 살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게 되면 다른 유대인들이 비난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예수님이 난처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내 실속을 차리고 싶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종이었는데 그 하인을 고치려고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하기까지 했습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백부장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8절에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랬어요. 백부장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저 사람과 같은데 내가 뭐가 잘났다고 저 사람을 비판할 수 있겠어? 아니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인데 더 큰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어?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남들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백부장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겸손한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에게 천하보다 귀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하인이 즉시로 병고침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백부장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고침 받은 경험을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즉각적인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다름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는 순종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믿음을 순종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맹인은 믿어서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세수하고 와가지고 고침받은 겁니다. 만약 맹인이 예수님 실로암 못에 가가지고 뭐 세수하고 온다고 해서 어떻게 눈이 났습니까? 예수님 손을 얹어가지고 나 안수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낫지 내가 뭐 실로암 못에 가서 세수하고 온다고 해서 어떻게 났습니까?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맹인은 여전히 병고침 맞지 못했을 겁니다. 아람나라 군대장관 나하만 장군도 믿어서 병난 게 아니었습니다.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갔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병이 나은 겁니다. 나하만 장군도 요단강물에 7번 몸을 담그면 낫는다 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요단강물이 누렇잖아요. 그게 황토물 같잖아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다메섹 강이고 뭐 좋은 강, 큰 강들이 많은데 거기서 짓지 무슨 이렇게 뭐 황토물 이런 더러운 물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느냐? 이 물에 들어가 씻으면 낫는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홍구로 돌아가 버렸더라면 그는 영영 나병을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하만 장군이 고침받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믿는 겁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교회 가라.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교회 가십시다. 그러면 왜 내가 교회 가야 되냐? 난 믿어지지도 않는데 왜 교회를 갔느냐? 믿어줘야 교회 가지. 이렇게 버팅기는 사람은 믿음이 안 생깁니다. 교회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줍니까?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순종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순종합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배려심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떠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워 떨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 곁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남들보다 낫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오히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이방인인데도 그를 외면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유대인이신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조금도 꺼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비록 이방인이지만 백부장처럼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받아 주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간 천지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는 천하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오늘도 죄악 중에 거하다가 이곳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종의 소원을 외면하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구를 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특히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간구하는 종의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도 백부장처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며 기도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경외심을 갖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배려심을 갖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병고침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